2023년에 성탄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이 수도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매일 걷기도 하고 헬스에 가서 운동을 하며 또 감기나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는 늘 마스크를 쓰고 지냈는데 불행하게도 지난 화요일 감기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콧물도 흘리고 기침도 하며 고생을 했는데 다행히 목은 풀려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여러분에게 전염시키지 않도록 제가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전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아들을 또다시 올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선물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인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놀라운 성탄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공적인 생애를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또 깨우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고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흔쾌하게 받아들이며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요한, 그 감옥에서 지내면서 어느 날 제자를 불러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감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의문에 빠졌는지 예수님이 과연 오실 그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지 제자를 시켜서 물었던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심의 선물을 몰랐기에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탄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 몇 번의 성탄을 맞이했을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 사도는 그 생의 마지막 2년 반을 로마 감옥에서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년, 2번은 감옥에서 성탄을 맞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성탄을 맞으면서 이 성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감옥에서 지내면서 그 생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나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물음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저마다 다르지만 오랜 연륜을 더해가며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애 전체가 예수를 믿어온 삶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적어도 수십 년은 예수를 믿어온 삶일 것입니다. 그 수십 번의 성탄을 믿음의 삶 속에서 맞이했는데 그 성탄에서 내가 받은 선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탄으로 내가 무슨 선물을 받았기에 오늘 이 성탄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성탄을 통해서 이런 선물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평소에 고백한 내용, 그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안에 보면 자신이 누구였으며 지금 자신은 누구며 지금 자신은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 주신 선물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5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드려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다 이해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특별히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것이 성탄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게 되었다 하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리스도를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니 그리스도를 얻으니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더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너무나 부러운 고백입니다. 2023년에 맞은 성탄, 내게 주신 성탄의 선물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바울 사도와 같이 고백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12절에 바울 사도는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감옥에서 마음이 흔들려서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던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도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잃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의 심정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게 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어떤 때는 놀랍게도 하나님께 한없이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기뻐서 찬송 부를 때가 있는가 하면 삶의 자리가 바뀔 순간 우리는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애원할 때도 많습니다. 방금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왜 한편으로는 내가 얻었다고 할 수도 없고 이루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쫓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 이 시간 여러분이 각자 바울 사도가 돼서 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거기에 답을 내릴 때 그 대답이 내 믿음의 현주소가 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성탄을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자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세상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은 기쁨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안에서 그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여전히 내 앞에 크고 아름다운 것이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으며 살아왔는데 그리스도를 얻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더 큰 은혜가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쭉 이어서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릴 때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에 보면 13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13편의 편지에서 맨 처음 편지는 나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인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인사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 뒤에는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썼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아가는 거죠. 그의 생애의 마지막 편지에 속하는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좋아 보입니까? 종이 좋아 보입니까? 왜 구태여 자신을 그 로마 시대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종으로 삼아 주셨구나 하는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선물이 있음을 바울 사도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종된 내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허락하신 그 큰 은혜와 선물, 그것을 혼자 누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한 줌 정도도 남지 않은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시간을 아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은혜와 사랑, 그 선물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를 알려주고 함께 나누길 원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뿐이라고 감격하며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옥에서 생애 최후를 앞두고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읽으시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때때로 의문이 들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게 서로 다르지? 어떤 교인이 저에게 늘 물어봅니다.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떤 게 맞아요?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다 맞아요. 근데 왜 다르게 말을 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바울이 고백했는데 오늘 우리가 받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난 아직 잡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다 그래요. 그럼 진짜 어떤 게 맞는 거야? 어떤 것이 진정한 고백이야? 이런 의문을 우리에게 가지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2년 반이 넘는 감옥 생활에서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지만 뭔가 아직 아쉬운 것이 마음에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늘 그걸 감사하며 살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내가 그걸 고백했는데 아직도 내가 누릴 은혜가 여전히 더 크고 아름다운 은혜가 남아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잡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루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잡은 줄로 알고 마음껏 누렸는데 여전히 내 앞에 내가 잡아야 될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내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경륜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난 잡았다고 할 수도 없고 이뤘다고 할 수도 없고 나는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갈 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수도교회가 이제 앞으로 새 목사님을 모시게 되셨죠? 예, 축하드립니다. 이제 새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누리며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어느 단계에 왔을 때 내 믿음의 직분도 있고 뭐도 있고 내가 이제 이만하면 내가 내 믿음의 생활에서 많은 걸 이루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바울사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선물 그 경륜 앞에서 내가 이렇게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이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얻었다고 말할 수도 없구나. 여전히 그 큰 은혜를 나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눈에 보이는구나. 이렇게 감격스러워서 여러분도 바울사도와 같이 고백하는 그 기쁨의 삶을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누리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가 욥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좀 주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욥의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충고하는 그 충고가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벌 주시는 거 봤냐? 내가 감춰놓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냐고 욥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한 거죠. 그 친구들의 말에 욥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목조목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며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도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하나님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이 욥기 42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 귀로 들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얻어 들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눈으로 주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오늘 8번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올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내게 그리스도를 얻게 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감사하며 살아갔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되게 해주시더라.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여정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가운데 그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이 있는 그 복된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얼마 전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시간이 좀 많아서 TV를 보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성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기원 1년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 4년 전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도 12월 25일이 아니라 정확히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 나와 있던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뭔가 대단한 걸 오늘 배워가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왜 마음이 씁쓸했냐? AD와 BC를 나누는 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올해를 2023년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학자들 얘기들 기원전 4년에 태어나셨으면 바꾸면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7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12월 25일 날 여러분 여기 와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날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의미가 어쩌면 많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건 하나도 마음에 씁쓸하지가 않아요. 그런 건 아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저에게 정말 마음이 씁쓸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왜 우리는 물어야 할 거를 묻지 못하지? 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거는 생각하지 않고 뭔가 우리의 관심사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씁쓸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냐? 어디에 태어나셨냐? 태어나신 날은 언제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2023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은 또 오십니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드리는 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2023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2023년 뒤에 올해에도 이 성탄의 날에 우리를 찾아오심을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2023년 전에 오셨는데
작년에도 오셨고 올해도 또 오신다고 믿고 있죠. 우리가 뭔가를 깨닫지 못해서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내년에 예수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겠죠. 그러면 깨달은 나는 아니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오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아는 가운데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었지만 여전히 나에게 주신 새날 속에서 예수를 더 알아가는 기쁨, 예수를 더 새롭게 얻는 기쁨, 그 안에서 더 새롭게 발견되는 기쁨, 그 무한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2023년 전에 오셨고 2023년 뒤인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예수님이 오심 안에 있는 성탄의 선물입니다. 말씀이 길어졌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은혜를 알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감옥에서 2년 반이 넘게 살면서 지치고 지쳤을 것입니다. 만사가 귀찮을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은 복잡해졌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흩어지는 생각들을 다 모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해주신 그 은혜 안에서 선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 바울에게 이 보잘것없는 나도 세상 사람 앞에 선물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는 흩어지는 정신을 모아가며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선물이 된 그 바울사도 안에서 우리가 바울사도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선물되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금년 성탄에 선물 받으셨습니까? 그러세요? 전 하나도 못 받았는데요. 성탄 카드도 옛날에는 많이 받았는데 금년에 어느 후배 목사님이 딱 한 장 보내주시더라고. 물론 카카오톡에 뭐 그림 같은 거 몇 개는 받았지만 옛날만큼 무슨 선물 받는 것도 없고 카드도 없고 어떻게 보면 시시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성탄의 선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그 아는 가운데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기쁨을 누리는 이 선물, 그 안에서 나 또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물이 되어 살아가는 기쁨, 이 선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오신 이 성탄의 날에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선물을 받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은 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물되는 기쁨으로 아름다운 날들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는 또 새해, 그 새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선물이 되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해 또 다시 오셨으니 무엇라 감사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 누리게 해주셨사오니 그 기쁨 마음껏 누리며 나도 선물이 되어 그 기쁨을 전하는 은총 속에 살아가는 새날을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